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이르는 말이 영이래. 그리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 성령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할까? 그게 항상 생각의 주제였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르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성령이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다. 이 성경절이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배경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됐잖아요. 요한복음 6장의 배경에 보면은요. 6장 1절에 갈릴리 바다, 디베라라는 바다예요. 갈릴리나 디베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하고 남은 조각이 12조각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 그거 이적을 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파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배가 뒤집어지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면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창하게 전도를 하고 뭐를 하고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런 일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거든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했느냐면은 그날 떡을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애들까지 다 합하면은 2만 명이 넘는데요. 그 많은 사람 먹이고 나서 만들어주고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게 뭘까요? 인자의 살과 피가 뭘까요?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뭔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리라. 이 말을 하고 나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자기를 잡아갖고 먹으라 그러는 줄 알고 유대인들이 이 말씀으로 오해를 해갖고 다 도망가 버리고요.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러나 하고요.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제자들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영생의 말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갔냐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것이 뭔가.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조상들이 떡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었잖아요.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그 영원히 살지 않고 죽었잖아요. 그럴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이르는 말이 생명이고 영이고 성령이에요. 다른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거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으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이트석에 보면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음. 그리스도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다. 이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하는데 생명나무 과일을 오늘날도 먹어요. 뭘까요? 생명과를 먹는데 이 생명과가 뭔지 우리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화이트석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생명나무를 먹는 조건은 순종이라.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그분은 생명나무 둘레에 화영금을 두셔서 사람이 손을 들어 그것을 따먹고 죄를 영존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조건이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은 타락하였고 죄로 인하여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을 주는 과일과 만국을 소생케 하는 그 잎사귀들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은 안 죽어요. 그래서 죄인이 돼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계속 먹으면은 죄인으로 안 죽고 불멸할까봐 그것을 천사가 둘러 지켰는데 우리가 이 땅에는요, 지금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은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품성과 그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다. 생명나무에 다시 참여하는 조건은 요한에게 하신 예수의 증언 속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우리가 생명과를 먹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늘나라에 진짜 그 생명과에는 화영금을 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나무 앞에는 화영금이 없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신 성경 말씀이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이다. 이 생명나무 앞에는 화영금이 둘려 있지 않다.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또 어떤 권세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이 계명이요.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를 해놓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죄인이 생명과를 먹으면은 영원히 불멸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안 죽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는 용서를 받고 이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가까이 갔어요. 지상의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 그분은 당신의 개인적인 지도없이 그 사업을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깨달으셨다. 그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을 격려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고자 힘쓰셨다. 그분은 그들을 거짓된 희망으로 속이지 않으셨다. 그분은 열린 책을 보듯이 장차 있을 일을 아셨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이 지상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딱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다 보고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봉사가 이제 다 마치고 갈 때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해줬어요. 그분은 또한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6월절 그 만찬을 하고 올라가면서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이제 죽고 막 이렇게 할 것을요, 절망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고 낙담할까봐 용기 주는 일, 그 다음에 하늘의 약속들, 이런 것들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4장과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내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은 산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많은 말씀을 해줬습니다. 읽어보세요. 떠나간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와서 나 자신을 그대들에게 나타나는 그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었다. 나는 내 아버지 곧 그대들의 아버지께로 가서 그대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 고상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사업이 더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분은 단순히 이적을 행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하에 일어나게 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네, 예수님이요, 내가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랬는데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라 거룩한 영이다. 성령 거룩한 분들의 영.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하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 말씀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을 해줬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내가 또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 아버지께로. 집을 마련해 놓고 온다. 얼마나 이렇게 실제적인 말로 우리를 제자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영이 다른 어떤 이상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영으로 오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됐다가 올라가셨는데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놀랍게 성취되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그분과 그분을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녹았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여 했으며 그 능력의 감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개심하였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말만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는 거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의 능력이 있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말과 기도로 이것을 했을 때 사람들의 심령이 다 녹아갖고 다 많은 사람들이 개심을 하게 됐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사도들은 세상에 결정적인 감명을 끼쳐야 하였다. 그들이 과거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로 그들의 감화는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될 것인데 이는 그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구주에게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도들의 경이로운 가르침, 용기와 신념의 말씀 등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었다. 네.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사도였잖아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사도였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하면은 다 그렇게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왕이셨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과 자신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사업을 하였다고 선포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생명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 그분이 하신 자기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제자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고별 담화에서 구주께서는 이미 견디신 고통과 아직 견뎌야 할 고통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굴욕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자에게 주어질 기쁨을 고대하도록 이끌고자 노력했대.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부정적인 거는요, 대신대로 자꾸 나열을 하면은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용기와 희망과 더 좋은 방법으로 얼른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분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의 제자들을 위해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과 당신에게서 사랑과 동정이 흘러나와 영혼의 성전을 깨끗게 하며 사람의 품성을 당신과 같이 변화시키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진리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셨대요. 우리 얼마나 기뻐하셔요. 이제 너네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굴욕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내가 부활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품성이 변화되고 이런 걸 보고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분은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실패도 낙담도 하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제자들도 인간의 믿음을 보여야 했다. 그들은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했다. 비록 그들의 길이 일견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분의 은혜를 믿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했다. 네, 제자들이 이렇게 진짜 암담한 길을 걸어갖고 방해를 많이 받았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소망을 가지고 일했는데,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기고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신 과업을 완수하셨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사업을 계속해야 할 일꾼들을 불러내셨다. 그분은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소망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다 어렵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놓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을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이런 축복을 충만히 받는 안식일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